엄마가 8살짜리 꼬마 아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빠는 혼자서 집에서 강아지를 보면서 집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 아들이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주의를 시켜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꼭 명심해야 한다. 집에 가면 아빠한테 먼저 달려가야 돼. 그 다음에 강아지야. 알았어? 어떤 블락에 보니까 어떤 아빠가 강아지에게 밀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블락을 쓴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면 아빠, 엄마 건강하세요? 잘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마디가 아빠 강아지 잘 있어? 강아지부터 안부를 묻는다고. 참 나는 강아지한테까지 밀린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그런 블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3가지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든지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어디든지 다 그렇게 알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나라, 그렇게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문화도 사회도 없습니다. 반대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국가나 사회나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독재주의가 되었든지 공산주의가 되었든지 사회주의가 되었든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 양심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나면서부터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가서도 살인은 죄입니다. 도둑질도 죄입니다. 북한에서 그거 옳다고 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하면 다른 사람의 김정은 같은 사람도 자기 배반했다고 처형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법, 이것은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근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이런 기본적인 양심의 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사회의 구조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면서 부모는 거역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여태까지 길러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법을 거역하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도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은 양심의 법에 따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없습니다.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다면 잘못된 종교고 이단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과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효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교의 그 영향을 받아서 3년 동안 부모님의 그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무덤을 지켜야 효자다라고 해서 효자문도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인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때를 맞추어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효자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그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순종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것이 참된 효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배웠다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옛 분들은 다 구식이라고 이러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못한다고 컴맹이라고 무시하고, 인터넷도 못한다고, 이메일도 못한다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부모님께 주시는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테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주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의 양심의 법을 어기면서 무엇을 훔쳐오라 이렇게 말씀하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양심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살인하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양심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법에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로 알 때 우리가 부모님께도 또 올바른 효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순종할 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마비가 되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도록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의 첫 4계명은, 첫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4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하는 6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10계명을 1부터 4, 5부터 10 이렇게 4개, 6개로 나누지 않고 1부터 5, 6부터 10 이렇게 둘로 5개, 5개씩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5계명,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다가 넣어 놓았다는 말이죠. 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을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참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모님께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모님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모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엄하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 공경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지만 속으로는 투덜투덜 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으니까 순종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서는 이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 없이는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따르고 받들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생활력이 없어졌을 때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보조해 드린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것을 교묘하게 돌려서 부모님을 참 되게 드리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도 없고 참 부모님에게 드려서 참 부모님 공경할 그런 참 그 마음도 없으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텍스를 좀 덜 낼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연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하나 또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부모님을 공경할 참 그 예를 들어서 참 우리가 여행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0불을 모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라고 가서 얘기하냐면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고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 아직 수중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까 부모님께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전통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부모님이 나이가 좀 드시면 소셜시큐리티에서 인컴도 나옵니다. 인컴이 없으신 분들을 보조하는 금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노후의 책임을 나라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돌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부모님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또 물질적으로 생활력이 없으실 때 넉넉하게 용돈도 드려야 합니다. 멀리 계시면 전화도 자주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먼저 부모님과 상의 드리는 것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 드리면 부모님들이 다 누구에게 쓰십니까? 다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다 쓰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면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날 것이 없는데 왜 뭐가 아까워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드리시고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십니다. 부모님이 기쁘신 건 뭐 용돈을 받아 기쁘신 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해 주는 그 자식들의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면 부모님이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그죠? 우리 애들도 생기는 게 있으니까 기쁘고, 예?
다 좋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공경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순종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 제5계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니 첫이라는 이 단어는 제일 큰, 제일 중요한 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에게 좀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어도,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 공경해라. 그러면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님 공경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험한 곳에 가서 놀지 말아라. 큰 길에서 놀지 말고 집 앞에서 안뜰에서 놀아라. 자,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있는 아이는 사고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사고 안 당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보호를 막을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마. 거기에 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놀지 마. 그런데도 맨날 나가서 거기에서 공차고 놀다가 터지고 깨지고 다치고 사고 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크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는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쁜 아이들 사귀지,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그래서 그 좋은 친구들만 사귀라.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모이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고요. 참 착한 애들 모이면 착한 일들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나쁜 친구들과, 꼭 청개구리 기질이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사고 치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버릇을 어릴 때부터 기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부모님의 영향력 가운데서 부모님의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쌓입니다. 쌓여서 나중에 좋은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강을 누리고 좋지 않은 것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러면 다 말 들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다가 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강 누리며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큰 딸이 참
어릴 때부터 좀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이가 이 가르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어린데도 다른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학교 갔다 오면은요, 어릴 때 유치원 갔다 오면은 자기 인형들을 쫙 앉혀놓고 학교 선생님이 한 걸 그대로 따라 흉내해가지고 또 인형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얘는 참 이 선생을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걸 좋아하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더니요, 갑자기 돈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대요, 전공을.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좋은 학교고 참 그 장학금도 많이 준다고 다 됐는데도 그곳을 안 가고 멀리,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다니겠다고, 거기에 장학금도 안 주는 데 가서 그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전공을 하겠다고 2년을 가 있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너무 재미가 없고, 이건 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자기는 이거 하면서 평생 못 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교육학으로 다시 전공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도 다시 우리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로 돌아오고, 전학도 하고 전공도 바꾸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돈도 장학금도 못 받고, 처음부터 갔으면 장학금 받았을 텐데 뭐 돈 쓰고 시간 쓰고 고생하고, 그리고서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게 자기 선생 천직이에요, 천직.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만 보면 좋아하고 기쁘고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빠 말 들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냐?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되라고 가르치고 조언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모습,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대로 따라 할 것입니다. 잘하면 잘할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 무시하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모시고 식사 대접한다, 이것이 공경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에 꽃 한 번 달아드린다고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주 전화드리고 위로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자자손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